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역대기에 나온 내용들을 다 합하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배다른 형님들이 6명이 있었고 밧세바에게서만 태어난 친형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삼무와 소밥, 나단 이렇게 3명이 있고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첫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5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어요. 그럼 38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남북을 하나로 통일했으니 여러 가지 정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리 적어도 1, 2년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전국이 안정이 되었고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밧세바를 만나기까지 한 2, 3년 38에 와서 한 2, 3년 지났으니까 40이나 41 그때 밧세바를 만나서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밧세바가 41 정도나 42 정도의 그 큰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을 하였더니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역대기나 이런 데서는 그 형들이 3명이나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죽은 형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가 다윗의 나이가 41, 2 이 정도가 됐겠죠. 그리고 4명을 더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명이 다 연년생으로 4년 동안에 태어나서 보기는 어렵겠죠. 2년 터울만 잡아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나이는 50이 돼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다윗이 70 정도의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다윗이 50 정도고 한 20살경에 왕위를 물려받는 거예요. 즉위할 때 나이가 20살쯤 되었다.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2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유언에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만 유언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내들도 있고 솔로몬 위의 형들도 지금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만 유언을 했다.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다윗은 관용의 삶을 살았고 인내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된 뒤에도 굉장히 겸손했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약자를 항상 돌봤고 분노했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나발 같은 사람도 그 아내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던 것이 다윗의 겸손과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을 때 갑자기 요압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압을 편안하게 수월로 죽도록 하지 말아라, 죽여라 라는 이야기죠. 시므이를 자기의 부하들이 저런 죽은 개 같은 자가 폐하께 뭐라고 입을 올립니까? 가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아서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저주를 하시는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요압은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 시절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대신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고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하기도 합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하는 2장 3절의 이 말미에 형통할지라라는 내용이에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사칼은 그 선악과를 하와가 쳐다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때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는 지혜롭게 할 만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실제로 사칼의 의미는 지혜롭다, 이해하다, 깨닫다, 바르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칼을 형통할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한 단어에 대한 번역. 자, 이것을 원어대로 사칼의 의미, 지혜롭다 또는 바르게 행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로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의 율법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가 아니라, 이 그리하면이 원래 히브리 원어가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키라. 무엇을 목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도하기 위해서, 뭐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다.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다. 잘난 사람이 된다. 권력과 돈을, 힘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번역을 해놓는 겁니다. 저 이런 게 굉장히 서글퍼요. 이런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내 욕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내용들이 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이야기가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으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앞에 보면 솔로몬이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밧세바를 찾아와요.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솔로몬의 자질과 능력이 아니고 밧세바의 능력이었어요. 나단의 힘이었고. 제가 소청이 있습니다. 뭐냐? 아비삭,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에게 시종을 들었던 그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한테 가요. 이제 가니까 솔로몬이 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죠. 어머니에게 자리를 베풀고 그의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를 브나야가 바로 죽입니다. 정이 시작된 거죠. 26절에 보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을 내가 너를 죽이어야 마땅하지만 너가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사장직을 파직하고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가택연금을 명령을 하죠. 아비아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압을 제거하죠. 요압이 아비아달이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이 소문이 바로 막 전령을 통해서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단불을 잡아요. 제단에서 요압이 제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이, 너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일종의 가택연금을 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들이 도망을 가요. 시므이의 종들이. 그래서 시므이가 그 종들을 찾으러 갔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도 제거를 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숙청, 요압 장군의 숙청,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숙청은 아도니아 세력, 그리고 반 솔로몬 세력의 완전한 숙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죽이고 살해한 것만 나타낸 것이지 솔로몬의 숙청의 전부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몇 년간 모든 정적들을 싹 제거를 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아까 했습니까? 20살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그 반응이에요. 어머니가 어린 솔로몬을 자기 아들들이 3명이나 솔로몬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압박해서 왕에 올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솔로몬을 왕에 올린 사람은 어머니 밧세바죠. 그리고 밧세바는 이것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도니아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 청을 했더니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내 형이니 왕권도 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형뿐만 아니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왜 아도니아만 위해서 구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밧세바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쳤을까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괴물을 낳았구나.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너를 어떻게 해서 이 왕좌를 차지하게 했는데, 이 작은 청 하나를 어머니 그건 과하십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위해서 왕권도 구하십시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후로 밧세바가 솔로몬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체의 정치적인 관여를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솔로몬의 무서운 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솔로몬을 우리는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마키아벨리스트. 이 마키아벨리가 1500년대 사람입니다. 군주론으로 아주 유명하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기록을 할 때 윤리성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왕과 군주가, 리더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권을 계속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엇이 가장 권력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효율적이냐, 그것을 쓴 것이 군주론이죠. 그 군주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초기에 뿌리 뽑아야 된다. 초기에 왕 되자마자 아도니아부터 제거하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잘 맞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세울 때 기존의 기득권 세력, 종교 세력, 경제 세력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 권력이었던 아비아달을 제거해버리죠. 시므이, 군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약속을 어기거나 권모술수를 써야 한다. 기본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게 하고 건너면은 죽이겠다 해서 이제 덫을 놓고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숙청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숙청이지 이것은
살해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죽었을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들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사촌 형이자 개국 공신이고 다윗의 첫 번째 충신이었던 아버지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하였던 그 요압을 제거할 정도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을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 멍청하게 있다가 요압한테 칼을 맞아 죽거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죽어야 그게 훌륭한 왕인 것이냐라고 솔로몬 편을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잣대와 척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10대 후반에 중후반에 나라를 구한 이 위대한 영웅이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군사들의 추격을 받고 장인어른 사울의 칼을 피해서 15년 정도를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 인내의 삶 속에서도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출입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나발같이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있어도 그 양 한 마리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인내의 왕이었습니다. 관용의 왕이었어요. 시므이가 자기를 이렇게 저주했지만 용서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뽑은 그 압살롬을, 저 소년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요압에게, 군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용과 용서의 사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용서해 주죠.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징계하시고 나를 왕위에 올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과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그 점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왕에 앉힌 어머니를 그렇게 겁박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도니아부터 제거하고 사촌형 요압과 모든 아버지의 충신들, 개국 공신들을 싹 제거를 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용과 용서와 인내가 있을 수가 없죠. 자비라는 것은 솔로몬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성군 다윗의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가 되어서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솔로몬이 먼저 마키아벨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죠. 이렇게 해야 권력을 유지하고 잡을 수 있다. 성경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인정합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욕망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탄에게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걸 성경은 명확하게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력이고 권능이에요. 엑수시아. 부여된 힘이 엑수시아예요. 디나미스는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힘과 권능. 그건 디나미스. 새 정부 들어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차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합니다.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래서 차관의 권력과 힘이 생긴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힘을 장악할 수 있는 엑수시아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딱 드러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무엇이냐?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너가 가진 작은 것으로 이웃과 나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과 탐욕의 존재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욕망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인간의 욕망의 발현이고 정당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돈과 권력과 욕망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던 그 팀들 있지 않습니까? 레모너스 대표와 뭐 그런 사람들 한 10명이 모였어요. 이제 잘들 돼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서 대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6억 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향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겠네. 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제가 속으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손해가 있지만 그게 옳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솔로몬 못지않은 욕망의 크기로 보면 솔로몬 못지않은 그런 탐욕과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것도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하시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축복하시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을 정당화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느냐? 야곱을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렇게 간사하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 수 없는 졸렬한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야곱은 훌륭한 분이다.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도, 요셉 같은 사람까지 요셉의 그 인내와 약자를 향한 그 변화된 모습과 노예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모습도 전부 생략을 하고, 다윗의 아까 그런 관용과 신앙은 전부 생략을 하고, 다윗 축복하지 않았느냐, 요셉 총리되지 않았느냐,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앙조차도 솔로몬처럼 자기 욕망을 위한 해석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정당화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욕망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 욕망으로 내가 이만한 세상적인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또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분이엘 여고 그 새 학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새 아이가 옥상을 올라갈 때에 그 계단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그 새 아이가 손을 꼭 붙잡고 올라갔을 거예요. 옥상 문을 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새 아이가. 그리고 결국은 뛰어내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모인 친구 중에서 한 집사가 교사로 있습니다. 교회에 자기가 아는 어머니의 아이인 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어머니가, 그 아빠가 얼마나 자책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음악 하겠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못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자기 가슴에 스스로 비수를 꽂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진행이 되겠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것은 불행하지만 명백하게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잠재적인 그런 아이들을 그런 불행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고, 사회적 타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행여라도 그 새 아이가 신앙이 없던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새 아이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있었으면 그 아이는 지옥 갔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냐? 그거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 그 아이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목전에 두고서 그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때 천근만근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서 그 새 아이가 그 계단을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가정과 가족과 아이들, 또 내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나지가 않아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눕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